5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흘릴 때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흘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해졌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눈을 크게 열어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수없는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맑은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는 소리를 남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과 끝없는 고통 속에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난민으로 헤매며 죽어간다는 소리를 남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의 소리로만 듣던 우리들, 다시 한번 이런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 다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에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다니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는 한참 더웠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는 70대 중반이 되고 주말만 2주 동안 80대 중반쯤 된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난주부터 부분적으로 홈스테이가 해제가 되어서 일부 비즈니스들이 오픈이 되고 이제 거리에 차량들도 많아지면서 생동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진 것도 없고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하나의 이제 에티켓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반드시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켓에 들어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을 묵상합니다. 다니엘 10장은 7장부터 시작된 환상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으로 오늘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8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저께 감사하게도 우리 이종구 목사님께서 지도를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참고를 하면 이 다니엘 마지막 4장에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단지 어느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좋은 영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인류의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불편을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한번 아프리카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저 시리아의 난민들을 생각해 보시고 중동에 일어나는 매일의 전쟁 그리고 제3세계에도 일어나는 테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매일 매순간이 오늘 다니엘의 이 묵상 속에 나타난 이런 세상 종말 같은 현상을 그들은 매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는 참으로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이자 네 번째 환상의 서두 부분으로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 곧 BC 536년에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7장부터 나타난 환상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어떤 면에서 지금 다니엘 시대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 시대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적인 단편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 종말에 나타날 많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해석하는 좋은 틀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나이를 추측해 보면 대략 85세에서 90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을 타국에서 살았지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새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왕이 등극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오늘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새 왕조가 바뀌면서도 네 왕을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모신 아주 정상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출세를 한 이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80의 중반을 넘어서도 90이 되는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평생의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전선에도 은퇴하면 소명이 끝나는 듯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전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 나는 이제 즐길 거야. 내 인생 인조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 숨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기도 중에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 뜻을 알고자 아주 괴로워하면서 힘써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힘써 기도한 게 뭐냐면 특별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BC 538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기 전 3년 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의 포로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는 다니엘로서는 이제 다니엘이 아마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가 늙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왕을 보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귀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전 건축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앞으로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의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아마 다니엘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첫째 달 숨은 아래라고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니스안월을 그들은 첫째 달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스안월 24일에 환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 날이 기도한 날부터 21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전체로 보면 다니엘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도 지나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연말 연초에 다니엘 새벽 기도다라고 해서 21일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고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좋은 기도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가 되는 정월 24일에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를 만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무서워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고 다니엘 혼자 그 인자 같은 분을 똑똑하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묘사가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전형적인
에피파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신현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두렵고 떨리고 혼절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민하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다니엘아 힘을 내거라 하고 격려해 주신 뜻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혼절에도 누워있는 이렇게 그를 세워주시는데 인자는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두려워 말고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를 결심한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내게 간구하는 말씀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가 내 앞을 막아서서 씨름하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주어서 그것을 빠져나와 내가 이제야 내게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이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노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놀라워서 다니엘은 할 말을 잃고 또 쓰러져 버리는데요. 이때 천사가 일어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또 강건하여라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입술을 만져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택한 사람들은 입술을 고쳐주십니다.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볼 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부젓가락으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하필이면 혀의 모양처럼 갈라졌다고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변한 게 뭘까요? 그들의 혀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바뀐다는 건 굉장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성결해져야 되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워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사람들의 영혼이 새롭게 크리에이트 되는 거죠. 어저께 말씀한 대로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받는 대상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포로 중에 그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의 입술을
만져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새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또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후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10장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 이어지는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저께 그리고 8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말씀을 또 자세하게 푸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무슨 옛날 동화의 한편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한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시작할 때 믿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령과 치열한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열심을 다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먹었냐 소리 지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세 수도사 베네딕트가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말씀을 했고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철저한 노동을 시켰다고 그래요. 노동 자체를 기도로 삶 자체를 기도로 여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이제 30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요. 기도는 가장 힘든 노동이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한두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냐?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사탄이 조롱할 때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고 정말 영적인 싸움인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 기도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몹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셨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나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악한 영들에게 정복되어서 포기할까 봐, 낙심할까 봐, 절망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했듯이 두려워 마십시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는 중동에서는 제3세계에서는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굶주려가고 날마다 먹을 것이 없고 날마다 물 한 모금이 없어도 죽어갔어요. 날마다 그런 투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불편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강건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O man greatly loved, O man greatly loved.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일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오늘도 이 어둠을 뚫고 영적인 높은 세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결코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 마귀에 유혹되어서 낙심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평화 안에서 평강 안에서 강건하고 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맡긴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